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고 항상 저희를 도우실 분으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용기를 얻은 제자들은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잊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하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먼지 같은 저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으나 저희는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삶 속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부끄러운 사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사오니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짊어진 현실과 접촉하시는 주님, 저희를 당신 앞에 꺼내 놓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구하다가 자신을 잃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저희 안에 풍요로운 감정을 덮어두었습니다. 평가와 평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내 마음의 소리와 타인의 외침에는 무디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내 모습 속에 성령님과 함께 걷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비오니 저희가 저희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다른 이들과 진솔하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대화와 언어 속에서 크고 높은 벽을 허무시는 성령님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세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나누어진 이 나라 백성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새 정부가 보다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싸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인 이들이 생각은 다를지라도 공동체를 향한 사랑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대화와 협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 품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안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혹독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예안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도 지켜주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군도 강건케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요 주님의 궁전에 쓸만한 아름다운 돌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경기에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더욱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가게이오니 하나님을 드러내며 좋은 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기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
그리고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기독교는 종교로서 사라지고 사회 윤리로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부흥하는 것을 보고 자기 예측이 왜 틀렸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러 이유 중 중요한 원인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책까지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분이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성경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소상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본문을 나누면서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신다면 성령님도 오시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의 시간, 즉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 세상에 부재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시는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지금도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특별히 고별 설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며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던진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주님께서는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요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만 아버지라는 이름은 23번이나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셨고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마다 아버지를 수없이 언급하셨으니 제자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직접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은 빌립 개인의 생각보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던진 질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빌립의 요청에 대답하여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 가까이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는 혈통을 따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율법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선언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선언도 같은 말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필립에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후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덧붙여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필립에게 예수님은 믿으라 권면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으며 결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선언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전에도 주님은 비슷한 말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즉 제자들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이 만능 처방이나 마술 주문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이러한 간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할 수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길 바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곧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성취하려 하고 그러기 위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위로자, 대변자, 상담자, 변호사로도 해석되는 보혜사라는 말의 직접적 의미는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에 관한 진술은 16절에 가서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예수님은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지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냄은 예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대신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청하셨기에 보내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영은 진리의 영, 즉 예수의 영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육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반면 너희는 그를 안다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방식처럼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하나됨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궁금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평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겠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부연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은 것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는 깊은 영혼의 쉼을 주고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둥과 반석과도 같은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는 본문에서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들려오는 소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암울한 경제 위기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주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더 큰 불안과 근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고아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과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늘의 평화를 영원히 누릴 것이며 마지막 때에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제자된 이한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